하나님의 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육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육이라는 이 설교 제목이 무슨 말인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써줄까 하다가 한자도 어려워요. 제 설교 원고에는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30년 전에 이 육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우리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육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어색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육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육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육이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단어는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이 육이라는 단어를 TV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종종 듣기도 합니다. 즉 말은 잘하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합성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어가 유기견. 들어보셨죠? 우리가 육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만 유기견 이렇게 씁니다. 요즘 이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반려견, 특별히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 강아지나 고양이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인과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먹는 그런 반려견들도 있지만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 혹은 주인이 버려서 갈 곳 없는 개도 있습니다. 바로 그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유기견. 우리 2년 전인가요? 장동남 권사님 유기견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잘 키웠어요. 지금은 그 새끼까지 키우고 계신데, 여하튼 우리가 그런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만 아니라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유기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육이 딱 말하면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듣지 않았거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유기를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질 수도 있죠.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들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죄,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의, 또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교만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안타깝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죄를 반복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삶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진노하게 만드는 죄를 짓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 진노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진노하십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진노가 헬라어로 오르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오르게 돼요. 진노하게 되는데 오늘은 유기입니다. 근데 이 유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유기를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유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죄가 또 등장하죠. 그 죄로 하나님이 화내기도 해요. 진노하기도 하지만 때론 그 하나님이 유기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만 이 유기에 해당되는 내버려 두사가 몇 번 나올까요? 정답은 여러 번 나옵니다. 정확히 3번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24절도 나오고 26절에 보시면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버려 두사 계속 나오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가 무엇이라고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내다 버린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다 버린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내다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유기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의도하고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유기를 일으키는, 그렇죠? 하나님의 유기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앞에 보시고 1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유기케 만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유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마음의 정욕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보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욕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제가 앞에 써놨는데요. 보이십니까? 빨간색이라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피디미아. 이게 정욕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 이 에피디미아가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 단어는요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에피디미아를 이 문장에 쓰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에피디미아를 이 문장에 쓰면 다르게 해석이 되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긍정적인 문장에 쓸 수가 있어요. 그 긍정적인 문장에 에피디미아를 쓰면 그 문장을 해석할 때 이 에피디미아는 열심, 열정, 열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부정적이죠? 다 뒤집잖아요. 이 에피디미아를 부정적인 문장에 사용하게 되면 그때의 해석은 달라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 정욕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고대 BC죠. 아주 유명한 철학가들. 이 사람들이 이 에피디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에피디미아예요.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같이 있었던 스토아파 철학자들,
뭐라고 말했냐? 이성을 거스르고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한 단계가 더 나갔죠? 쾌락을 애쓰는데 뭐를 거스려요? 이성을 거스려. 여러분, 이성을 거스른다는 말은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러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여러분이 신학자 클레멘트가 누구냐면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활동하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클레멘트가 뭐라고 말했냐? 자체를 만족시킬 것을 비이성적으로 목적하고 향하는 것. 그러니까 나 자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이성을 거스르죠. 그 비이성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고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를 합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 그러니까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뭐라고 한다? 정욕, 에피디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성을 거스리고 비이성적인 그것에 금지된 쾌락. 여러분, 이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욕, 에피디미아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년 전 2019년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기억나십니까? 그 N번방을 만들었던 운영자가 누구일까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조주빈. 아주 나쁜 놈이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가수 정준영, 가수 고영욱.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정욕들을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성을 상품화하죠. 또한 성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에피디미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에피디미아, 정욕에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 정욕을 자신이 제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넘어가는 비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욕에 이끌려 죄 가운데 빠져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비이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적인 쾌락,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범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죄입니다. 의외로 이 성적인 범죄는 쉽게 빠져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치명적인 악입니다.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엄청 치명적이고 함께하는 사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는 죄라는 것이죠. 왜냐?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 감옥에 갔죠. 지금 한 명은 나왔죠. 아마 고용옥은 나왔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이 판결에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을 살고 나와도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성교육 이수. 다른 죄는, 사기죄는 사기치고 감옥하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죄를 지고 나와도 몇 시간 동안, 몇 날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에 대한 죄로 인한 중독은 우리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유익해 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기를 일으키는 우리 사람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부끄러운 욕심. 우리 오늘 본문 두 절인데요. 26, 27.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그들의 유다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들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26절을 이 때문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 때문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25절 읽지 않았는데 2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숨기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죄가 쌓이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에도 빠져듭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부끄러운 욕심.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헬라어가 있겠죠. 이 욕심이라는 헬라어의 원래의 진짜 의미는 욕정이에요. 욕정.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정욕. 조금 전에 보았던 에피디미아. 정욕.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의미의 욕정과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정욕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먼저 말했던 사진 보여주면서 조주빈, 정준영, 고용욱 그들이 저질렀던 정욕은 상대방의 성을 상품화 만듭니다. 또는 상대방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성을 몰래 카메라 찍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이게 나쁜 놈들인데 그것에 비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욕심, 욕정은 변태적인 거예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여러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까 말한 정욕은 내가 상대방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가학적인 행위, 때리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말하는 이 욕정은 쌍방이 원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마음속에는 정욕보다는 욕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동성애한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욕정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와 같은 이 욕정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유기를 끌어내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취향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욕이 부릴 듯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욕정이 부릴 듯해서 그 음욕으로 말미암아 순리를 무시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죠? 영리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거꾸로 가는 그런 부끄러운 욕심을 그들이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것임을 알면서도 이 마음속에 음욕, 욕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죄된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부끄러운 욕심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제가 딱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은 것만 시작. 그들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그들이 그렇게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를 했을 때 그것이 그릇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릇된 것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느끼죠. 여러분 이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유기하시죠. 또한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로 인한
우리는 뭐 알잖아요. 에이즈가 발생이 되고 수많은 질병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둘 다 남자야.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한국은 아니지만 지금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영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유기를 일으키는 우리 사람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3번 시작.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 우리 본문 2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부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28절에 보시면 이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이 두 번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실한 마음.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두는 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주 말씀이죠?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첫 시작이 이거잖아요. 첫 시작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다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서가 이거 하지 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본능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본능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 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절에 말하고 있죠. 29,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요, 가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많은 죄를 저지르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고 우리가 놀라야 돼요. 왜 놀라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와, 대단하죠? 죄인 줄도 알고 죄를 막 짓습니다.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죄인 것을 알죠. 자신들이 알아요. 야, 이거 행하면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했어.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죄책감 없이 죄를 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잘했어, 야 나도 졌어, 그냥 너도 져. 같이 죄를 옳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3번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이 3번의 본론보다 마무리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뭐 하셨다고요? 유기하셨어요. 유기. 하나님의 유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유기에서 이 하나님이 유기 버렸다는 것에 초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의도적.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버린 것에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유기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에는 우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때립니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4, 50년 전 이상으로.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자녀와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항상 좋았습니까? 이영자 목사님 이랬다가 아니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게 되죠. 또 막 사춘기를 보내기도 하면서 부모와 생각이 다르면 종종 싸우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죠. 그때 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종종 부모한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인생 그만 좀 간섭해. 아빠,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그냥 가슴을 그냥 파고드는, 이거 부모님만 아는 마음이죠. 이 부모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말들을 자녀들이 합니다. 그때 부모들은 너무 속상해서 할 말이 없죠.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뭡니까? 유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녀가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기했지만 내가 때로는 내버려 두었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유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유기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영선 목사가 이렇게 돌아왔고 여러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유기되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한 달 전에 보았던 말씀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 되기로 그리고 헬라인 되기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16절은 꼭 외우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했건 복음만 붙들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복음을 찾도록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복습하고 다시 나가겠는데, 하나님의 유기와 관련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다고 했죠? 내버려 두사.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요 유심히 딱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인간이 한 것으로 나눠집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유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유기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들을 유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들은 뭐 했을까요? 죄를 행했죠. 우리는 죄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인간은 죄를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죄를 행한 것을 오늘 본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하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냐면 25절과 26절에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조금 더 넓힌다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2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23절, 25절, 26절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행함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바꾸어. 여러분, 바꾸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23절,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러죠. 25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26절에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도록 바꾸었습니다. 누가? 인간들이요. 바꾼 주어가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이 인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바꾼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기 전에 인간은 먼저 바꾸는 행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팽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짐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저는 이 소리 딱 쓰는데 느낌이 뭐였냐면, 스포츠로 말하면 운동 점수 1대1, 왠지 팽팽한 줄다리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1대1 팽팽함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십니다. 뭐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하지만, 유기하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하니.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유기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하나 더 하셨어요. 말한 복음을 주십니다. 점수로 말하면 2대1. 인간이 지고 있죠?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2대2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으로 말하면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바꾸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바꾸어서 죄가 되었던 것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왜? 인간이 바꾸어서 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바꾸어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나 혼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 영리를 순리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복음, 그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3가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유익이 된 것, 하나님의 유기를 불러일으킨 것, 이 모든 3가지 공통점이 마음이에요. 그렇죠? 한번 돌아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상실한 마음, 3가지가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믿음, 이 복음을 사모함, 이 복음을 붙들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유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